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로 하여금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게 해주시며 당신 마음에 맞는 것을 찬미하게 하시고 당신께서 귀하다고 하시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게 해주시며 당신 눈에 더럽게 보이는 것들을 저도 하찮게 보게 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준준선범 제31일 예수님과 친밀히 지냄. 너는 어떤 피조물과도 얽히지 않고 내적으로 자유롭고 순수해야 한다. 내가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얼마나 달콤한지 알고 맛들일 뜻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덜어내고 마음을 열어 하느님께 다가서야 한다. 내 안에 모든 것을 비워버리고 비질하여 깨끗이 한 다음에 주님하고만 결합하려면 하느님의 은총이 먼저 내리시어 너를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느님의 은총이 사람에게 이르며 모든 일을 다할 수 있지만 은총이 그에게서 물러가면 즉시 궁핍해지고 약해져 채찍질이나 받기 위하여 사는 것 같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라도 절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마음을 가다듬고 하느님의 뜻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면서 자신에게 닥치는 일들을 견뎌야 한다. 겨울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밤이 새면 날이 밝을 것이요 비바람이 지나면 화창한 날이 다시 돌아오는 법이기 때문이다. 참 예수님 이승환 시몬 신부입니다. 오늘 주제 예수님과 친밀히 지냄이라는 것은 기도생활 안에서 하느님과 내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친구와 친구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같은 추억을 쌓아가고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안에 알 수 없는 끈끈함이 생길 겁니다. 그 끈끈함이 생기면 우정이라고 표현이 되는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우정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가 의지하며 돕고 이끌어주고 함께하게 되죠. 그것처럼 이미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 가족이지만 한 공동체이지만 서로가 함께 관계를 쌓는 중에 친밀해지는 과정 중에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우정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과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내 삶의 가치가 하느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느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 안에 머물게 되며 더 같은 목적을 향해서 곧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랑의 세상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총이라는 것이죠. 은총은 하느님께서 무상으로 베푸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이미 하느님을 닮은 모상으로,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우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겐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그렇듯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을 상존 은총이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이미 받은 은총을 얼마나 꽃을 피울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루어지는 결실에 따라 드러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분명히 천사도 이끌어줄 것이고 악마의 유혹도 따라올 거예요. 그런 양자 간의 선택 안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나갈 것인가? 그리고 신앙생활 안에서 어떤 습관이 만들어져서 꾸준히 반복하고 그 의미를 찾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맺어지는 결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미 주어진 은총이 있지만 우리가 천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총을 상존 은총이라고 하여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께 얼마나 마음을 열고 있는지 또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에 얼마나 감사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나름입니다. 이렇게 상존 은총을 기억하며 도와주는 조력 은총까지 기억할 때 우리는 하느님과 안에서 더 많은 친밀함을, 우정을 쌓을 수가 있겠죠. 바로 여기 있는 성화처럼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그런 관계를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끼리 오랜 시간 지내면 무뎌지는 과정도 필요하죠.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기대가 하게 되고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닥쳤을 때 혹은 내가 가진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표현하면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무뎌짐의 상태에서 우리는 영적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영적 실망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할까요?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절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뜻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면서 자신에게 닥치는 일들을 견뎌야겠죠. 시련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뎌진 마음을 걷어낼 것이고, 마치 우리가 굳은 살을 걷어냈을 때 보다 반응을 빨리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느님에 대해서 보다 깊은 예민한 감각을, 영적 감각을 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감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하느님을 향한 선택을 하기가 더 수월해지겠죠. 이렇게 상존은총과 조력은총,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얻는 영적 기쁨과 영적 실망,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영성생활을 한다면 실망이 왔을 때는 꿋꿋이 지키면서 나아갈 것이고, 기쁨이 올 때는 감사하면서 하느님의 신비를 더 마음속에 초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선택을 자주 할수록 하느님의 손길을 붙잡는 조력은총에 감사하며 손을 잡을 때 우리가 받은 이미 상존은총, 이미 가지고 있는 은총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친밀히 지냄이라는 이 텍스트 안에서 저는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사람에게 이르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은총이 그에게서 물러가면 즉시 궁핍해지고 약해져 채찍질이나 받기 위해 사는 것 같이 된다. 신앙생활하고 똑같죠? 하느님께 감사하고 세상을 하느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때 오히려 온 세상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곳이지만, 잠시 무뎌져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오히려 내 자유를 억압하고 내 기쁨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총이 물러갈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나아가고 지금 자신에게 닥친 일들을 견뎌야 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묵상에서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 어떠한 태도로 청하고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에서는 아무래도 처음에는 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내 이야기보다는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을 찾는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찾고 감사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이제 묵묵히 하느님께 의지하며 오래된 연인이 한자리에 아무 말 없이 있어도 서로가 기쁘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듯이 하느님 안에 머물며 삶 자체를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어려움과 시련은 오겠죠. 하지만 그 어려움과 시련 역시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기꺼이 감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에 오히려 기쁨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느님과 친밀히 지내는 이 개념들, 상존은총, 조력은총, 영적 기쁨, 영적 실망까지 개념들을 잘 기억하면서 하느님과의 우정 안에서 우리에게 맺어진 결실을 상상하며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 주 하느님, 당신께 무한한 찬미와 찬양을 드리려는 저희 정성과 소원을 받아주소서. 당신의 형언할 수 없는 광대의 보변하심은 찬미와 찬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매 순간 당신을 그렇게 찬미하고 감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천상의 모든 천사와 모든 신자와 함께 청하고 간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